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들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리스가 가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우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이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엇이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그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하신 일은 모두 착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착하신 분이었고 착한 일을 많이 하셨어요. 각종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들고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죄인과 세리로 하여금 회개하여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또 구원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해서 듣는 자들의 심신을 새롭게 하고 상처받은 자를 위로하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어 절망에 빠진 자들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온통 선하고 의롭고 아름다운데 그 예수님을, 그 좋으신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뜻밖에도 그 사람들은 정말 악인들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긴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 우리를 놀라게 하는 일입니다. 대제사장, 장로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이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성경을 보면 크게 세 가지 이유가 나와요. 이 세 가지 이유는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면 되게 도움이 됩니다.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왜 죽이려고 했는가? 첫째는 성전 모독죄입니다. 예수님께서 46년간이나 시간을 들여서 지은 헤롯 성전을 보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이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전된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인데 듣는 유대인들은 그 뜻을 알 수가 없어서 예수님이 그저 막연히 성전을 모독한 것이라고 해석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매우 특별한 장소였거든요. 함부로 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최고 위험의 장소가 성전이어서 만약에 소변을 볼 때도 성전을 향해서 보지를 않고, 친구나 부부가 서로 싸워서도 눈에 또 성전이 보이면 바로 그 싸움을 멈추기도 하고, 유대인들은 성전을 위대하게 여기고 그들 신앙의 본향으로 생각. 이번에
그 메카에 가가지고 거기에 이슬람 그 성지에서 뭐 돌다가 사람들 많이 죽었잖아요. 이제 그렇게 그냥 사람이 죽으면서도 사람들이 모여가는, 그러니까 어떤 영혼의 본향, 이제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도 똑같이 예루살렘 성전이 그런 장소였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얘기했으니 그 말을 생각하기도 전에, 그 말의 뜻을 생각하기도 전에 엄청 신성모독적인 발언이라고 그렇게 이해하게 된 거예요. 이런 신성모독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은 살려둘 수가 없다. 그래서 성전모독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안식일에 관한 것이었죠.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마치 정말 예수를 예수가 아니라 그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오해를 했었던 겁니다. 유대인의 정체성, 유대인을 유대인 되게 하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안식일 날 이 엘리베이터 버튼 하나 누르는 것도 일로 생각해서 유대인이 사는 곳에는 매 안식일에는 항상 매 층마다 그냥 저절로 서고 올라갔다 내려오는 유대인 전용 그래 엘리베이터가 있을 정도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날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밀 이삭을 잘라 먹는 일이 벌어졌을 때 예수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진설병 얘기를 하면서 그거를 그냥 허락하신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날 막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면서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얘기하니까 도저히 이건 용납할 수가 없는 신성모독죄가 또 돼버린 겁니다. 이런 인간은 살려둘 수가 없다. 그래서 성전모독죄, 안식일을 또 모독한 것, 이제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걸렸는데 가장 이 대제사장들이나 이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한 게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를 하나님과 동일시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뿐이신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요한복음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자신과 하나님을 동일시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를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이게 참남한 죄를 범한 거예요. 블레스피미. 그러니까 나사렛 이단이다, 이거는. 이런 사람은 살려둘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제 이 세 가지 죄목으로 예수님은 죽어 마땅한데, 나사로가 부활했잖아요. 죽은 지 나흘 만에. 나사로의 부활 사건 이후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게 진짜 하나님의 아들 아닌가, 메시아 아닌가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구름대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예수님을 종교재판으로 걸어서 이 세 가지 죄목을 걸어가지고 돌로 쳐서 죽일 수 있었거든요. 돌로 쳐서 죽이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폭동이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이런 폭동이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머리를 막 쓴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예수를 죽이기는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의 반발을 죽이면서 예수를 죽일 수 있는가? 거기는 똑똑한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차도살인이라는 거 아십니까?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서 사람을 죽이는 거. 이제 차도살인 계획을 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 총독 빌라도의 손을 빌려서 죽이기로 하자, 이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근데 로마 총독의 손을 빌려서 예수를 죽이려면 특별한 죄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들이 공모했었던 게 그 로마에는 십자가형이라 나무에 달아서 죽이는 아주 참혹한 끔찍한 형벌이 있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로마 법정의 최고형인데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형벌이에요. 근데 이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것이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예수님에게 딱 맞는 형벌이라고 생각한 게,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아 죽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서 죽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과거에 뭘 잘했든지 못했든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죽음은 마땅하다 다 여겨서 폭동에 잠잠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주 치밀한 계획 속에서 예수를 죽이기로 이제 이렇게 마음을 먹고 공모를 해가지고 빌라도의 법정으로 예수를 끌고 가게 된 거예요. 근데 빌라도의 법정에서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별로 무슨 죽을 만한, 그러니까 로마 법정에서 죽일 만한 죄가 없는 거예요. 성전 모독죄, 안식일 범한 죄, 그리고 예수님의 이단성,
이런 것을로 로마 법정에서 최고형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당시에 자신이 통치한 각 나라와 문화와 종교를 인정해주는 관용 정책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나라 민족이 그냥 종교적인 문제라면 너희들이 하지 로마 법정에서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이게 관용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인정해주고 종교적인 분쟁에 있어서는 각 나라 백성들이 스스로 해결하기를 원했지 간섭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로마 법정 최고형의 십자가에 달아 죽이려면 죄목은 오직 하나예요. 로마 황제를 대적해서 반란을 일으킨 역적죄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죄목이, 예수님이 죄목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 된 겁니다. 거기 위에 쓴 게 자칭 유대인의 왕. 그러니까 이게 내란죄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인정해주지 않았는데, 로마 황제의 인준도 받지 않고 이미 유대인의 왕이 있잖아요. 헤롯이라고 로마 황제가 세운 왕이 있는데 자칭 유대인의 왕이 스스로를 세워서 왕이 됐다면 이게 내란죄가 되는 겁니다. 이게 역적죄인 거예요. 트리전. 예. 그러면 이제 최고형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의를 통해서 로마 총독 빌라도의 법정에서 원래 죄목과 상관없이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 돼서, 그래서 거기에 그 법정에서 이렇게 같이 서로 얘기하는 거 보면 빌라도가 계속 묻는 게 똑같아요.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 가야바의 뜰에서 이 대제사장이 묻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누구라고 하냐? 내가 메시아다. 메시아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끝. 이걸로 모든 심리는 끝나고 이거는 반란을 일으킨 죄수가 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나라를 소롱케 한 죄를 뒤집어쓰고 로마 군병들에게 채찍을 맞고 골고다 언덕길을 끌려 올라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요, 로마 법정에서 이제 이게 바울이 이제 이번에는 로마 법정에 서게 된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 일어났던 것과 아주 흡사한 일이, 뭐 데자부 같이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일어나요. 이제 이번에는 이제 사도 바울의 재판입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같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주도했었고, 또한 예수가 사흘 만에 부활했다고 전하는 예수도를 나사렛 이단이라고 오래전에 정죄했기 때문에 예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을 용납할 수는 없었어요.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종교 재판으로 그냥 사도 바울은 잡아서 돌로 쳐 죽이든 칼로 죽이든 처단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끝을 보려고 했어요. 이게 그냥, 그래서 40명이나 자객들이 그냥 물도 마시지 않고 밥도 먹지 않고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결의하고, 그러니까 이미 공문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여도 좋다, 이 인간은. 그리고 이제 죽이고 나와서 나중에 후보고를 안 해요. 선조치하고 후보고 뭐냐 하면은 로마 얘기하고 우리 종교법에 따라서 우리가 처단했다 하면은 로마도 더 이상 간섭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예루살렘에서 죽이기로 작정을 했는데 요 비밀 계획이 탄로가 난 거예요. 바울의 생절에 의해 가지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난 로마인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호소한다 하니까 로마 시민이 그 얘기를 하니까 이게 죽이지를 못하게 된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이제 로마에 충성한 천부장인 이 루시아가 바울을 갖다 어디로 보내버렸냐 하면 그냥 창병 200명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보병 200명, 기마병이 70명 해가지고 철저하게 철통같이 방어해가지고 가이사랴로 보내버리니까 이제 이 닥쳤던 개가 그냥 마치 지붕 쳐다보듯이 이게 놓쳐버린 거예요. 100% 죽일 수 있었는데 거기서 못 죽이고 가이사랴로 가니까 결국은 가이사랴까지 죽이려고 쫓아온 겁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 그러니까 이 장로들과 그리고 대제사장이 이제 로마 법정에서는 결국은 이제 변론을 해야 되거든요. 검사와 같이 이 사람이 죽을 죄, 그래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말 잘하는, 헬라어를 잘하는 변호사 더둘로를 갖다가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사용해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크게 세 가지로 이제 이 바울을 고소하게 됩니다. 오늘 그 얘기만 좀 읽어볼까요? 24장 5절과 6절을 읽습니다. 24장 5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아멘. 근데 여기서 먼저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는 구절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생명의 복음이 얼마나 온 세상에 빠르게 전파되었으면 이 전염병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서로 만나기만 해도 상대방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의 전염병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요.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 복음에 전염되기를. 근데 이런 스피릿이 우리가 지금 약해진 거예요. 나를 아무리 만나도 그 사람이 전염이 안 돼. 이게 원래 전염병이거든요. 그렇게 빨리 전파된다. 바울을 만나기만 해도 다 설득당하는 거예요. 다 변화되는 거예요. 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전염병 같은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죽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급속도로 전염병처럼 예수 부활의 복음이 퍼져나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복음이 퍼져나가면 나갈수록 자신들의 잘못이 크게 드러나기가 이제 두려웠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그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누가 죽였냐? 누가 이렇게 죽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퍼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 더들로를 통해서 바울에게 씌운 제목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소유죄, 세상을 소란케 한 자. 그 다음에 둘째, 이단 사상을 유포해서 혹세 무면한 죄. 그리고 셋째는 성전을 모독한 죄입니다. 로마 법정에서 바울이 형벌을 받는다면 선동이나 내란죄 같은 이런 거 아니면 로마 법정에서는 그냥 종교적인 문제고 문화적인 문제면 알아서 알아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엮으려면 이제 정치적 범죄 그거밖에는 안 되는 제목이. 그래서 아무래도 바울을 내란죄로 이제 엮으려고 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논리가 부족한 거예요. 바울은 더들로를 통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고소 내용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합니다. 무엇보다도 성전 모독죄에 관해서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있었던 기간은 고작 12일밖에 없었던 거고, 또 회당이나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한 것도 본 사람이 없다. 더들로 저 사람도 본 적이 없다. 나를 만난 적이 없다. 뭐 유대 종교 지도자들 난 본 적도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증거도 없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고서 지금 고소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증인들이 없어. 하나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냥 막연히 여기저기서 들은 얘기를 가지고 바울을 갖다가 죽이겠다고 지금 고소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조목조목 반박하니까 한마디 말도 못하게 된 거예요. 또 이단에 관한 고소 내용은 유대 종교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믿는 사람이다. 단 한 가지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만 강조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양쪽 이야기를 다 듣게 되니까 로마 총독 벨릭스가 금방 보이잖아요. 바울에게서 바울을 죽일 만한 어떤 죄목도 찾지 못해서 결국 이 사건을 위탁한 천부장 루시아를 불러서, 그래서 루시아가 오면은 상해하여 결정하겠다고 말하고 바울에 대한 판결을 연기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가이사라까지 쫓아와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든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놀랍게도 바울에게 씌운 죄목이 예수님께 씌운 죄목과 비슷하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나사렛 이단 사상으로 세상을 소란케 한 죄, 즉 로마의 통치에 대해서 반역하는 내란죄.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만든 죄목으로 예수님은 죽일 수 있었는데 오늘 바울은 희한하게 못 죽입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알고 싶은 거예요. 이를 통해서 모든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의 주권과 통치로 이루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십자가 형을 받게 된 것은 저들이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또 이렇게 아주 촘촘하게 예수님 빠져나갈 구멍을 탁 막고서 자기들이 잘해서 예수를 죽일 수 있었던 게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 말씀을 이루게 하려 함이라.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그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대속제물로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형을 받게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지 인간의 의지로 예수님을 죽일 수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로마 법정에서 바울이 형벌을 받지 않은 것은 예수 복음을 마치 말 그대로 전염병처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코비드-19를 통해 가지고 전염병의 무서움을 똑똑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염병에 걸리면요 엄청 고통당하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전염병의 무서운 점이 뭐냐 하면 혼자만 아프고 죽으면 괜찮은데 이 사람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감염된다. 이게 전염병의 무서운 점이거든. 이게 다 돌아가는 거니까. 그냥 숨 쉬는 모든, 그래서 우리가 그때 사회적 거리두기 6피트 그런 얘기를 하고 했었잖아요. 숨만 쉬어도 전염병이 돼. 숨만 쉬어도. 야, 이게 전염병의 수확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 전염되지 않으면 안 만나는 수밖에 없거든. 근데 원래 복음이 전염병 같았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근데 복음이 전염병과 같았지만 전염병과 달랐던 점은 세상의 전염병은 전염된 사람을 죽게 하지만 복음으로 전염되면 영원히 죽는 게 아니라 산다는 점이에요. 죽은 사람이 다 살아나는 게 이게 복음의 전염성이거든요. 죄와 사망 권세에서 벗어나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요즘은. 우리가 이런 전염병을 갖고 사는 사람인데 나를 만난 사람이 살지를 못하는 거야. 같은 집안에서, 예전에 코비드만 해서 같은 집안에서 부부도 격리했었어요. 왜냐하면 부부가 그냥 밥만 같이 먹어도 전염되는 거거든. 제가요, 작년도인가 재작년도인가 벌써 한국 갔다 왔는데 그냥 여기 와가지고 너무 아프더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저기 끙끙 앓다가 그래서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게 참 이상하더라고. 이게 왜 몸이 아플까? 내가 만난 사람이 없는데.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 아내가 코비드 환자였더라고.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있으면 저절로 코비드 환자가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믿는 아내하고, 아니 믿는 남편하고 믿지 않은 아내 평생을 같이 사는데도 전염이 안 되면 이게 이상하잖아요, 진짜. 평생을 같이 사는 전염이 안 돼. 코비드도 전염이 되는 판국인데 왜 복음이 전염이 안 되냔 말이에요. 같이 사는데 아들과 딸의 전염이 안 돼. 얘네들 신앙은 하나도 없어. 그냥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교회를 다 떠나. 이게 뭐냐고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정말.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어디를 가든지 세상을 뒤집어 놓는다. 그게 원래 크리스찬이에요. 그게 어디를 가든지 세상이 변해. 만나는 분. 근데 제가 보니까 진짜 그러더라고. 제 친구들이 제가 대학 때 되게 많았거든요. 제가 예수를 믿으니까 다 떠나더라고. 진짜 내가 전염병 환자가 된 거예요. 만나는 순간마다 둘 중에 하나, 얘가 예수 믿든지 아니면 만남이 사라지든지. 그러니까 만나면 주님 얘기를 하니까 예수, 생명, 예수밖에 길은 없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나를 핍박하든지 아니면 예수를 믿든지, 전염되든지 아니면 나하고 사회적 격리를 두든지, 이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이게 도 아니면 뭐지? 중간 회색지대가 없더라고. 전염병 걸린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전염되는 거예요. 안 되면 그게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전염이 안 되는 사람은 이미 항체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이미. 그런 사람들이나 전염이 안 돼. 항체가 있는 사람. 이미 그 안에 그 병이 있는 거예요. 예수가 있는 사람들은.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다 전염이 돼요. 복음이 원래 전염병 같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다. 근데 오늘날 아쉽게도 우리는 그 전염성을 잃어버렸어요. 생명을 구원하고 살리는 그 능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그 권능을 받는다. 그 권능이라는 게 전염병의 권능입니다. 받는 그 성령을 받으면 너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으로 전염될 것이라. 그것이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의 증인된 삶입니다. 제가 보니까 이 전염병에 심하게 걸린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열 몇 개 팀이나 세상으로 나가고 또 하다못해 또 이 뉴저지까지 전염시키기 위해서 패터슨스교까지 또 가는 게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 복음으로 전염시키기 위해서. 근데 세상의 전염병은 사람을 죽게 하지만 예수 복음의 전염병은 사람을 살린다는 거, 생명을 구원하고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거. 이 페르슨이라고 하는 이 못 사는 이 땅이 우리가 가는 이 섬김을 통해서 누가 알겠습니까? 거기 그 세상이 또 변하게 될지, 또 가난에서 벗어나게 되고 또 복음으로 인해 가지고 생명의 또 구원 역사 나타나게 될지. 저와 여러분들은 전염병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거, 이걸 꼭 기억하시라. 생명의 전염병, 병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전하는 사람이라는 거. 늘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이 십자가 사명 온전히 감당함으로 정말 생명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여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는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고. 전염병은 세상을 망하게 하지만, 죽게 하지만, 우리가 가진 예수 생명의 복음은 이게 전염되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능력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시사.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생명으로 전염되어 아버지 구원 영생에 이르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